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원래는 어제부터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다윗의 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이제 나온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부부신데 한 팀이 되어가지고 단어 알아맞히기 뭐 이런 게임을 합니다. 정답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 딱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왼수 이러는 거예요. 왼수.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황당하니까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네 마디로 네 글자로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평생 왼수 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하는 왼수는 이제 집안에서도 같이 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원수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원수랑은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이제 이런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원수 갚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정당화하고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했으니까. 내가 당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뭐 인과응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럴 줄 알았다느니 속이 다 시원하다 뭐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려니 하고는 자신에게 이제 상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한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자기가 사울을 처리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죠. 네.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보여서 아시겠지만 사울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죠. 자기 칼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상당한 자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원래는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칼을 든 자가 이제 거부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거기 엎드려서. 비참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닌 원수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걸 내가 전하고 내가 처리했다고 그러면 나에게 상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다윗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에게 15절에 보니까 죽습니다.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죽음입니다. 1장 전반부 내용 가운데 이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부각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방패,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전반부의 내용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그 슬픔의 다윗의 슬픔도 결국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에 대한 그 슬픔, 자신에게 그래도 자신이 존경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왕인데 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애통합니다. 모두가 자기 원수의 죽음을 속 시원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사울 왕의 생명을 이제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을 보여주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이 사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기름 부어서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체성, 즉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앞으로 다스릴 차기 왕으로서 당연히 이 백성들에게 어떤 본인이 되는 모습으로 갖추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누구나 감정은 존중돼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감정에 치우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꼭 이런저런 말을 이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그 성도님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말을 몇몇 분들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그 성도님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보통 이럴 때는 다 그냥 관두고 싶어 하죠. 너무 속상하다 이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이제 순간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확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말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분들이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잘 넘기고 지금껏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 것은 너무나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면 거기에서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 연약한 점이 있고 어느 교회를 가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다듬어져가는 과정, 자신 안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금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단련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한 몸 된 그런 지체로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부족해도, 또 우리 목자가 부족해도, 우리 부장이 부족해도, 우리 회장이, 또 세워진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따르고 협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확장될 줄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자매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 상사, 동료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가정과 사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러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라. 네,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모두를 대하는 그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윗의 애가를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사울의 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운데 기록한 이제 그런 노래인데, 역사의 대대로 이렇게 남겨질 수 있도록 기록한 노래인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감동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울이 그토록 광기 어린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은 그것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그 사울의 죽음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평생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원수잖아요, 원수.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마치 내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내 삶의 정말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울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붙들며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간증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술꾼이었대요.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가 보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새벽 시간에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해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이분이 이제 자매분인데, 그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싫고 짐승처럼 보였답니다. 어머니에게는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너무 술이 취해서 그걸 또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를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복수심으로 살았답니다.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보는 것도 피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 깊은 자신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대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은 그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조롱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까지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감사의 도구가 되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였답니다.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의 장점이 보이더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의 장점을 보면서 정상적인 부녀 관계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저 사람의 어떤 점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도 함께 애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처럼 내 상처, 내 고통, 내 감정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장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슬픔을 함께 애통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9장, 통일찬송가 418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전한 참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영에 채워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내 영을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장점을 바라보고 또 높여줄 수 있는, 또한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혹 원수의 슬픔이라 할지라도 함께 애통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교회 안에서까지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을 정도로 인간적인 감정이 정말 치우치게 될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윗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원수 같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하정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 사울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애통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또한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원수라도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서로의 영혼을 하나님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 감정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흠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 순금과 같이 하나님을 빚어지며, 또한 그렇게 단련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